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아멘. 성막에서 기도하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다음 주까지 하고 나면 성막에서 기도하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성막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있는 기도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성막의 구조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먼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성막의 구조 7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하는 기도 한번 띄워주셔요. 네, 함께 번제단에서는 이렇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단에서는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두멍에서는 더욱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떡상에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금등대에서는 세상에서 빛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분향단에서는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언약궤에서는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이렇게 7단계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문을 들어서게 되면 성막, 울타리, 성막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으로 금등대가 있고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죠. 그리고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요 밑에 있는 판은 그냥 이 언약궤를 받치는 그냥 장식판이고요.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이동필 장로님이 이스라엘에서 직접 사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 뚜껑이 요게 속죄소예요. 다음 주에 하게 될 속죄소.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밑에 요 제 손 잡고 있는 판 말고 요 위에 요게 이제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에 보시면 두 돌판이 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모형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때 못 보여드린 거 등대, 금 등대는 또 이런 모양으로 메로나라고 하죠. 금 등대가 이렇게 또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언약궤를 우리 한번 사진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뚜껑만 저렇게 좀 요거하고 좀 다르죠? 모양새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저렇게 상상해서 만든 사람도 있고요. 이제 어깨 메고 레위인들이 어깨 메고 가는 앞에 뿔나팔을 불고 언약궤입니다. 저렇게 그려놓은 언약궤도 있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여기 비슷하지 않네.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네.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모양이었겠다 하고 상상해서 그리는 거죠. 상상해서 만들어 놓는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과 언약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확 당겨진 것 같지 않아요? 머리가 너무 뭐가 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뒤로 밀어주세요. 예. 그 정도면 됐어요. 또 너무 뒤로 밀진 말고. 예.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율법이 들어있어서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 언약궤는 그야말로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과 언약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듯이 율법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의 율법이 언약이지만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구체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또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그것이 이삭과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그 언약.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내용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왕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되는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서는 그 구원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번제단하고 좀 비슷한데요. 근데 번제단은 보혈의 은총,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집중해서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신 은혜에 집중한다면 이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섭리,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바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집중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또 이렇게 6글자로 만들어서 7가지 또 한번 맞춰봤는데요. 첫째는 창조하신 사랑. 구원의 언약 속에는 창조하신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창조하신 사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삶, 진정한 행복을 위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지키기만 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의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심심하니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가 그랬더래. 태초에 권태가 있으니라. 권태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으로,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죽옷의 은혜. 가죽옷의
옷의 은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피 흘림을 통한 사죄를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떠난 다음 부끄러워 가린 무화과나무 잎은 금방 말라버린 효력이 오래가지 말라버려서 효력이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피 흘림을 통해 얻어진 가죽옷은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임시방편이지만 가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하심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죄를 지은 상태로 에덴에서 영원히 살았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추방하심으로 오히려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택하신 섭리. 그렇게 추방된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점점 더 죄로 물들어갔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요구일 수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나타나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죠? 순종하게 돼요. 믿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금지 명령. 믿고 순종할 때는 에덴에서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믿지 못해서 사단의 말로 인하여 믿지 못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뭐 했죠?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때에 배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인류가 아담이 조상이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누가 조상이 되죠? 노아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노아는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배를 만들어라 명령하셨는데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죠. 노아는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에 대한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후손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믿고 뭐하죠? 순종하였더니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안 믿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믿고 순종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언약하셨던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대로 계승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의 선택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노아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 언약을 위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모델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따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보기로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네 번째, 언약 백성 인증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언약 백성 인증.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이전까지는 개인이었고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뭐냐? 나라는 다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바로 율법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랑하신다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지요. 그러나 불신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섯 번째,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핵심이죠.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끊임없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침묵하셔요. 몇 년이나 침묵하시죠? 400년이나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죄의 삭을 치르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요. 장차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심판으로 인해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뭐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로 나중이니까 구원이지만 처음에 풍성한 삶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이 무너졌죠? 불신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다, 믿으면 뭐가 따라와야 된다 그랬죠?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진짜인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언약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불신함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요, 영생을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항상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어떤 피조물도 언약을 파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언약, 구원의 언약, 넓은 의미의 구원의 언약 속에 이 모든 약속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완성, 영원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영원 천국 소망,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영원 천국 소망이라고 줄였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그 천국을 잠시 맛볼 수가 있었죠. 그 천국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맛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천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그 천국을 맛본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천국의 모습들을 보고 와서 전해주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미래의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어 빛이 필요 없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풍성한 삶을 누렸듯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그 천국 안에는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입게 될 세마포 옷, 이게 사도 요한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옷 입었던,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천국에 가도 무슨 이런 모직으로 된 세마포 옷을 입을까?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는 것을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내릴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두가 부족할 것이 없는 풍족함이 있을 것이고요. 질병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만이 가득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신 거예요. 그의 구원의 언약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의 시작이 에덴이라면 구원의 언약의 완성은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 중간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노아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결국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이 이 언약궤, 구원의 언약이라는 상징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구원을 언약해 주신, 구원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로 기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기도하기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울타리를 통과했어요. 제일 앞에 뭐가 있죠? 번제단에서 기도하기. 자, 아까 7가지 먼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번제단에서는 뭘 기도한다고요?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심 감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건너갔더니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는 더욱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에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 하시기를 기도하고, 왼쪽에 있는 금등대에서는 세상에서 빛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가운데 있는 분향단에서는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오늘 법궤라고 언약궤라고 바꿔드렸는데 아직도 안 바꿨네요. 언약궤에서는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게 될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6개를 했는데 6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한번, 오늘은 그 지난번 한 2-3번은 앞에 걸 안 했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은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번제단, 거기서부터. 그 전에 한 문장이 더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예를 들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았어요. 오늘은 내가 성막에서 기도하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 나중에 이제 책자로 만들어 드리면 그 책자를 펼쳐놓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성막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성막에서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넘겨주시고요. 번제단에서 시작. 번제단에서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간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멸망받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규례를 정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번에 드리신 희생으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류를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길, 진리,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호시탐탐 유혹할 기회를 노리는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고 뜻을 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고자 결단하게 하옵소서. 물두멍에서 더욱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하실 때 죄를 깨닫고 구체적으로 자백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영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복하는 죄로 인하여 용서를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보증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용서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할 때 완전히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눈과 양털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백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상황에 묶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부패한 마음에서 벗어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은총을 누리 떡상에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끊임없이 경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게 하옵소서. 연구하여 깨달은 말씀을 전파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각인되어 가치관으로 형성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각인된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섭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반복하여 되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반복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행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용되게 하옵소서. 가치관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힘을 다해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인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철저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 맺는 복된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등대에서 세상에서 빛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빛을 발휘하는 영역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두워진 세상에서 갈팡질팡 혼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추구하며 빛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연단되어 정금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영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인생에서 말씀이 빛이 되어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열매와 은사가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갈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살며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정결한 삶으로 온전한 인격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건강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연합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소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이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슬픔과 눈물로 한숨 지으며 간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소서. 크고 은밀한 것까지 보이시는 은총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호소하게 하옵소서. 낭망하지 않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거나 소리 없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 지경을 넓혀 중보하게 하소서. 나라와 이정자들, 교회와 지도자들을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응답하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육의 모든 영역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에 간섭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역사하시는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역사하시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미리 아시고 공급하심으로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옵소서. 언약궤 오늘 한 거 이제 오늘은 처음 하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언약궤에서는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신뢰함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피 흘림을 통한 용서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에덴에서 추방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심판하실 때 노아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언약 성취를 위한 통로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받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멀어짐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육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을 통해 구원 언약을 성취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생을 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신뢰함으로 맡겨드릴 때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완벽한 천국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다가 이제 속죄소에서 기도하기를 하나 더 하게 되면,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좀 사실은 빨리 읽은 셈이잖아요.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렸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한 제목 한 제목들이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그 문장에, 그 기도문에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도전이 된다. 그럼 그 문장을 좀 더 기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분향단이면 분향단에서 좀 더 머물러 기도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기도하는데 한 1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급하게 시간이 한 3분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7개 분향단에서 아마 제일 처음에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있다 그러면 번제단에서의 7가지 제목만 가지고도 기도할 수가 있고,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쭉 한번 읽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에 문장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그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장이 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문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성막에서 기도하기라는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 일일이 적으시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나 이 내용 갖고 기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요청하시면 교역자들 누구에게 요청해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막에서 기도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있는 기도로, 이게 이제 반복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편 119편 내용이 176절이나 되는 그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로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용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이, 제가 뭐 생각해서 만들어낸 문장들이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게 내 입에 붙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성경적인 기도가,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담아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궤에서 기도하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가능하면 오늘 말씀 구원의 언약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면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